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자리에 서는 것 같은데 너무 자주 서는 것 같아요. 아유, 죄송합니다. 저는 지난주 시대의 소망을 이제 3권을 마치면서 시대의 소망 73장이게요. 예, 73장 맞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장을 읽으면서 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또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성경 요한복음 13장 33절 36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3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여러분들은 이번 주에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셨죠? 한 사람이 갑작스럽게 인도로 차를 몰아서 그 젊은 사람들이 여러 명이 순식간에 죽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이별이 가장 이상적인 이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아내를 떠나보낸 지 1년이 되었습니다. 1년이 되었는데 이 말씀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저는 어떤 게 가장 이상적인 이별일까? 또 돌아가신 분들을 제가 이렇게 염할 때 몇 번 제가 들어가서 직접 이렇게 시신을 이렇게 만지면서 수의를 입히고 하는 것을 제가 몇 번 했어요. 뜻하지 않게. 그런 일을 하면서 그 돌아가신 분들의 모습들을 또 몇 번 이렇게 보게 되면서 어떤 죽음이 가장 이상적인 죽음일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하면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죽음은 잠자는 것이고, 우리가 눈을 감는 순간 우리는 어떤 순간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눈을 뜨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우리에게는 죽음이 두렵거나 무섭거나 막 이렇게 꺼름직하고 막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죽음은, 이 땅에서의 죽음은,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가 이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는 이 영원한 영생이 우리에겐 복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잠은 축복인데, 우리가 잠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 그런 잠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잠은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그 염려와 아픔과 걱정과 근심들을 잊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1년이라는 시간이 저에게 이 50년의 이 사는 생애 동안에 사실은 굉장히 긴 시간이었어요. 이 하루가 평상시에 있었던, 아내가 제 옆에 있었던 그 하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참 어떨 때는 너무나 안 가고 어떨 때는 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안 가요, 시간이. 그래 하루하루를 이제 사는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전화로도 물어보고, 만나면 뭐라고 물어보냐면
어떻게 지내? 염려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하루하루 삽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게 솔직한 심정이었고, 제가 1년을 쭉 이렇게 돌아보면서 느꼈던 생각들을 잠깐 이렇게 회상해 봤어요. 사실 아내가 아프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내가 내 곁에 오래 함께 오래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을까? 서로 이렇게 병원을 오가면서 또 함께 걸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해서, 또 이별에 대해서. 그러면서 계속 들었던 생각은, 한 번 병을 거쳤고 이겨냈으니까 또 이겨낼 거야 라는 생각이 사실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는. 그런데 이 시간이 쭉 길어지면서 처음에는 괜찮았었는데, 이게 시간이 한 2년 정도가 돼가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이 독한 항암과 또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급격하게 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점점 사람이 기운이 없어지고 이제 이 일상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집을 떠나가 있는 시간도 길어지고, 뭐 요양병원에도 가고 또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고, 이게 계속 사람이 좋아지다가 안 좋아지다가 좋아지다 안 좋아지다 하는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병원에 처음에 갔을 때 우리가 의사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재발됐을 때 병원에 갔을 때는 의사가 이거는 치료 완치 목적이 아닙니다. 생명 연장 목적이니까 너무 기대하지 말라고. 의사가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의사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제 나름대로는 그 이제 치료하는 과정들을 쭉 보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이 가슴에 있었던 암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갈 때마다 CT를 찍고 피 검사를 하고 하는 그런 그 과정 속에서 온몸에 퍼져 있던 암들이 싹 사라졌기 때문에 의사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회복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한 2년이 다 돼가면서 이제 이 사람이 없었던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두통이 심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왜 머리가 아플까? 전혀 생각할 수 없었는데 의사가 한번 그러면 MRI를 찍어보자. 찍어봤는데 암이 발견된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그랬는데도 의사가 뭐라고 했냐면, 이 암은 수술을 할 수 없지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암이 아니고 이 풍선 같은 암인 거예요. 물혹처럼 암이 점점 커지면서 물이 차면서 이제 이렇게 풍선처럼 이렇게 커지는 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머리를 살짝 이렇게 시술이라는 걸 통해서 그 암에 차 있는 그 물만 빼내면 괜찮다는 거예요. 빼내면서 방사선 치료를 하면 되니까 치료를 해보자. 그러니까 이건 희망이 없습니다, 수술해도 안 되니까 당신은 얼마만큼 삽니다라고 한 게 아니고, 처음에 그 의사가 해봅시다.
가능성이 있으니까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치료가 시작됐어요.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 증상들이, 두통이라는 그 증상이 없어지면서 좋아졌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있었어요. 한 번 또 시간이 지나면 한 3주 정도, 한 달 되기 전에 또 이렇게 물이 차는 거예요. 암, 혹이. 그럼 또 병원에 가서 또 시술을 통해서 꺼내고, 그 과정을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는 그 과정을 거쳤어요. 세 번까지를 거치면서 괜찮았어요. 갔다 오면은 또 멀쩡해지는 거예요. 멀쩡해지고, 약을 먹으면 사람이 그렇게 기운이 없었다가 약을 먹으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집사람이 가기 직전에 이 몸 상태가 좋아져요. 막 이렇게 막 업돼가지고 막 생활하는데, 음식도 하고 막 청소도 하고 뭐 어디도 다니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의사가 나중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잠깐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래요. 약 기운에 의한. 그러다가 급속도로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회복이 안 된대요. 딱 그 과정을 딱 거쳐가는 그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집사람이. 그래서, 마지막에 네 번째 갔을 때는 집사람이 아주 안 좋은 상태로 갔어요. 그러니까 안식일까지 아이들과 예배 드리고 다 갈 때까지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이제 갑작스럽게 이 동공이 이렇게 확 좀 넓어지고 기운이 빠지면서 피곤하다고 빨리 자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그때 이제 시작된 거죠. 근데 갔는데 응급실에 갔을 때 의사가 열심히 하는데도 그 차 있는 물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심어놨던 그 장치가 작동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안 돼서 계속 하다가 안 돼가지고 나중에 다시 재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재수술을 들어갈 때는 집사람이 거의 의식이 없었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들어갔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제 서로 저는 이제 어쩌면 드라마나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랬을지도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그런 경우 있잖아요.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면 자녀들 모아놓고 유언하시잖아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막 예수님 믿고 잘 살아라. 우리 예수님 재림의 때 다시 보자. 이런 모습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뭐 갑작스럽게 사고가 나서 서로 아무 그거 없이 이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다 그런 거예요. 평상시에 그런 이야기들은 했지만 갑작스럽게 그런 일을 당하니까 뭐 순식간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응급실에서 뭐 인사할 겨를도 없이 그냥 그런 과정들을 쭉 거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면서 우리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또 생각해 보게 됐어요. 서로 불편한 관계에서 싸웠어요. 부부싸움이 될 수도 있고, 자녀와 싸울 수도 있고, 또 우리 교우님들과 싸울 수도 있겠죠. 좋지 않은 관계를 맺고 화해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서로 다시는 만날 수 없다면, 그게 그 사람과의 마지막이라면 참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겹쳐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이제 헤어져야 되는데, 참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함께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할 거고, 죽을 거고, 부활할 거고, 이제 함께 할 수 없는 지경까지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셔요.
제자들의 생각은 딴 데가 있잖아요. 딴 데가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게 귀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와닿지 않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걸 전혀, 예수님이 지금 내일이면 고난받으시고 오늘 밤에 잡히셔서 고난당하셔서 돌아가셔야 되는데 제자들은 다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곁으로 바싹 다가갔습니다. 그들의 스승이시요 주님이시며 그들의 사랑하는 교사여 친구이신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였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에게 모든 어려움에서 도움과 슬픔과 실망에서의 위로를 구하였습니다. 이제 주님은 외롭고 의지할 곳 없는 제자들을 떠나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은 암담한 미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신 구주의 말씀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수의 맹렬한 공격을 받게 되리라는 것과 어려움에 억압되어 있는 자들에게 대한 사탄의 술책이 가장 큰 성공을 거둔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향하도록 이끌고자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생각을 세상의 유랑에서 하늘 본향으로 돌리고자 애쓰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재림이 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를 위하여 나는 이 세상에 왔다. 나는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 내가 떠날지라도 역시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와 협력하려고 아버지께로 간다. 그리스도께서 떠나시는 목적은 제자들이 염려하는 바와 정반대였습니다. 이것은 다시 만날 수 없는 최후의 이별이 아니었고 제자들을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려고 떠나고자 하셨으며 다시 오셔서 그들을 그분에게로 영접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주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시는 광경들이 모두 다 제자들에게는 생생한 현실이었습니다. 전에는 제자들이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이 그냥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열린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하늘이 완전 다른 하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셔서 부활하셨고 그들이 만질 수 있는 그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그 모습으로 그들 앞에서 하늘로 올려가시는 거예요. 올려가셨는데 이제 그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이 쳐다보고 있는 저 하늘은 그 전에 바라봤던 하늘하고는 완전히 다른 하늘인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늘도 역시 제자들이 바라보았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바라보았던 그 하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들은 예언들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였고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마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 교훈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들의 경험을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높일 때 사람들의 마음은 풀리고 부드럽게 되어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은 시대의 종말에 처한 그분의 교회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기 전에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완전한 선물, 즉 그들이 도달할 수 있는 은혜의 무한한 근원이 될 선물을 주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희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의 장래를 아셨습니다. 어떤 이는 목베임을 당하고 어떤 이는 십자가에 달리며 어떤 이는 고독한 바다의 바위섬으로 유배당하고 다른 이들은 박해와 죽음을 당할 것을 보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시련을 당할 때마다 그들과 같이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그들을 격려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감옥에 갇혀 있거나 혹은 고독한 섬에 추방당한 당신의 충성스러운 종들을 모두 알고 계신다. 진리를 위하여 신자가 불의한 법정에 설 때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앞에 서신다. 그가 당하는 모든 비난을 그리스도께서 당하신다. 예수께서는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감금될 때 당신의 사랑으로 그 마음을 아주 기쁘게 하신다. 당신을 위하여 어떤 사람이 죽임을 당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계시록 1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어땠죠? 감옥에 갇혔는데 그들이 어땠어요? 그들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찬미를 불렀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감옥에 갇히다니. 죽임을 당했던 많은 순교자들이 화영주에서 그들이 어떻게 죽었죠? 하나님께 찬미하고 영광 돌리면서 그들은 죽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암담하고 가장 어렵고 가장 아픈 순간에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시련을 당할 때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 인성으로 인해서 장소의 구애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 어느 곳이나 모든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때나 어느 곳에나 모든 슬픔과 고통 중에서나 앞길이 캄캄하고 장래가 암담하게 보일 때 또한 우리가 무기력하고 외로움을 느낄 때 믿음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보혜사가 보내신 바 될 것이다. 환경들은 우리를 모든 지상의 가족들과 친구로부터 분리시킬지 모르지만 언제나 그분은 우리를 지지하시고 붙드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해 우리의 오른편에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별은 정말 힘들고 마음 아픈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산은 평화의 유산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은 약속을 하시면 약속을 잘 지키십니까? 우리 구주께서는 약속하시면 완전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성경 속에는 너무나 많은 약속들이 기록해져 있습니다. 이 약속을 나에 대한 것으로 주장하시고 간구하시면 그 약속은 분명히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를 하늘까지 이끄는 정말 강력한 말씀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볼 수 없는 이 땅은 하루하루가 힘겹고 두렵지만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키러 오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감사하며 입술로 찬양의 노래를 부르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매 순간 기쁨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함께 있으리라라는 말씀을 찾아보니까 6개가 있더라고요. 창세기 31장 3절에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출애굽기 3장 12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사무엘상 28장 19절 너와 내 아들들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방금 읽었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 재림의 광경입니다.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으로 요한 2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함께 있으리라,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이 오늘 정말 앞이 캄캄해 보이고 정말 우리의 미래가 암담해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살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며 감사하게 하는 그런 귀한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아픔과 또 이별과 힘든 일들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이별은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를 좌절시키고 낭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더 하늘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우리가 지치고 힘들수록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요 더 많이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더 많이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재림의 약속,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살면 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상당히 많은 시간 세상 사람들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시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한 주일을 보내면서 세상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또 죽어가는 일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정말 우리가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또 원치 않는 병마로 인해서 우리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정말 우리가 계획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별들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나 주님께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 무릎 꿇은 죄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메아리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귀한 백성 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힘차게 또 감사하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귀한 영원한 복음, 복된 소식을 전하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 많으시네.